오늘 제목은 어떤 선택이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교회 이름이 주의 뜻 교회잖아요. 주의 뜻 교회는 어떻게 주의 뜻을 찾아가십니까? 원래 이 제목이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원래 이 제목이었는데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어떤 선택이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고 또 찾아가십니까? 주의 뜻 교회는 어떻게 주의 뜻을 알아가며 찾아가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이 문제는요.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할 때 큰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앞길이 좀 평탄하고 마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성경을 봐도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좀 신앙이 깊어 보이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어땠을까요? 그들에게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고민하는 그 시간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죠. 이게 저의 청년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신자라면 또 자신의 삶에 이 어떤 명확한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며 거기에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성경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자는 기도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어떤 때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혹은 말씀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앞부분부터 해서 21장 6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살펴보진 않고 그냥 지나갈 텐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20장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21장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바울이 두로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봤을 때 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7일을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죠.
그런데 21장 4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말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 제자들과 여러 날을 머물고 제자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고 할 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온 가족과 함께 바울을 떠나가는 길을 배웅을 나섭니다. 바울은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작별하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돌레마이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이렇게 돌레마이에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죠. 이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빌립의 집에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합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의 권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되지요, 말씀 오면 되지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그 길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또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지체가 형제 자매가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2번씩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심지어 울면서 말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체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내가 결정한 바를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서고 다시 때를 기다리든지 다른 방도를 찾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이 설교는 예전에 몇 번 했던 설교예요. 근데 최근에 막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처음에는 안 갔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을 묵묵히 떠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참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참 센 사람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바울이 고집 부리면서
그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두로에서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굳이 유대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집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두로에서 제자들의 권면을 거절했다 치더라도 선지자가 유대에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하고 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울면서 강하게 바울을 말리는데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아무리 고집이 있는 바울이라도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참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 고집이 마치 하나님의 뜻도 거스를 만큼 세 보이죠.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벌어진 이 두 번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인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4절에 설명된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보기에 4절에 기록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던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 과연 그것도 성령의 예언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서 제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해석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오해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칼빈도 제자들의 이 행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강한 자들은 때로는 판단이나 용기를 결의하고 있음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 좀 충격적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언의 은사가 강한 자들은 때로는 판단이나 용기를 결의하고 있음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바울의 부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또 무엇이 복음에 이로운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예언의 은사가 강한 자들이 지금 바울의 부름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이 이로운지를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칼빈은 주석을 하냐면 왜냐하면 그들의 은사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그의 열정, 그의 사명,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칼빈의 주석은 이런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위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비로소 그 은사를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목적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걸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바로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던 동역자들의 권면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했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라는 것이죠. 아가보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었죠. 이렇게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아가보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신자들은 이 아가보 선지자들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또 함께 있던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1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지금 울면서 매달리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누가와 또 함께 동행했던 그 동역자들은 바울이 지금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더 잘 아는 사람들도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지금 울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은 동역자들과 신자들의 말을 따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두로에서 제자들의 이 권면과 또 지금 아가보의 말을 듣고 보여준 동역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늦추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지 않죠. 왜? 한 고집하거든요. 네. 그래서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고집도 센데 심지어 무모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들처럼 바울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여기서 멈추면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왜 바울이 이렇게 한 고집을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분명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많은 신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기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그 권유도 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주위 사람들의 울면서 권유했음에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계속 가고자 했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해결해야 될 의문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왜 아가보 선지자는 유대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예언을 했을까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두루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그리고 주위 신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바울이 당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해를 당하는 것을 어쩌면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겐 중요하죠. 바로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명? 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바울은 주님의 뜻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일이 벌어지기 전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10장 31절과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리더로 서 있는 자가 어떤 것을 이끌고 있을 때, 또 어떤 것을 이끌려고 할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말릴 때 리더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강권하면서 말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리더가 권면을 듣지 않고 밀고 나갈 때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5절과 14절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이고 그 일을 추진하면 앞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일 수 있고, 결코 교회에서 다수의 결정이 바른 선택은 꼭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 아가보 선지자처럼 주위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그런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가끔 어떤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거기에 막 어떤 신령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은 기독교를 점치는 무당으로 만들 뿐이지요. 또 1년에 한 번씩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작위로 뽑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벤트로 뽑은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요. 또 잠깐 갖고 있다가 1년 동안 붙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듣기 좋은 그 말씀을 있으면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것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방도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묻는데요. 또 하나님, 내 앞에 어르신이 서 있는데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걸 묻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까요? 제가 아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고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여 제 말은
교회에 신령한 지체들의 의견이나 또 그들의 자문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체들의 의견도 결국 그 의견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과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먼저 그것을 기준을 삼고 교회의 지체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교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요. 목사님을 찾아가고 지체를 찾아가서 묻죠. 왜 묻죠? 진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선한 목적일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이미 결정한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결정에 목사님의 의견이나 지체들의 의견을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기 위안을 바라는 목적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계획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그 목적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면,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심지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억압하시는 분도 시시콜콜하게 통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목적,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는데 다수의 결정이 주님의 뜻도 아니고 또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들이 말 한명을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도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소원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주님의 말씀을 맞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믿음의 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일을 자유롭게 행해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유 또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무언가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분명히하라 당당하게 거기를 그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밀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교회 안산찬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의 뜻교회 성도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뜻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